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복음의 전파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전파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순조롭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악한 마귀와 회방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진뱅이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이튿날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며 신문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도 알고 있었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반격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공회에서 나가게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놀라운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니까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고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전해드는 성도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모인 것이 진동을 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게 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므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가져오므로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나눔과 교제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자신의 구원과 은혜의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려고 역사하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을 때에 그들의 육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사랑과 축복은 그리스도의 영적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기적들로 인하여 성도들의 수가 증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적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줌으로써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결코 말씀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병자들이 사방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거리의 광장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많은 기적이 행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히 초기 복음 전파에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루어 증명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약속하신 만물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인식해 주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되었고 기도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특정한 장소에서 늘 기도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다른 방식으로는 존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기를 원하고 각각 따로따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동체의 집회라는 것이 없었다면 교회가 아무리 잘 조직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쇠약해져서 얼마 안 되어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러한 결정을 기뻐하였고 또 누구 한 사람도 그 공동체 집회를 멸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성령의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모이게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장소가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임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위험을 무릅쓴 행동에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감히 사도들을 얕잡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기적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회피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사도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짓된 양심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셨고,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기적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허영심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고 남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는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며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보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읍내에서 온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고 치료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악한 자들의 분노가 다시 격동되어서 그들의 악한 모습은 전보다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사용하여 맹목적인 분노를 일으켰던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이 그들에게 아무런 깨달음이 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깨달음이 되지 않았고 도리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마음이 굳어져 더욱더 뻔뻔스러워지고 격렬하게 덤벼들어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뒤집어 엎을 듯이 날뛰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다 모으고 그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벌써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습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잡아두고 핍박하며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할 때 애굽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과 신하들이 거부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애굽에 사는 모든 집안의 장자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차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강한 자라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고 이에 시기심을 가진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충성 때여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다리오 왕이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의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의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발함으로 왕은 다니엘을 깊이 아꼈으나 결국 법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왕도 마음이 괴로워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그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기를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며 다니엘이 살아있어 대답하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고,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니엘이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되자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로 구원을 받고 시기한 자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진 바 되어 그들과 가족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고 도리어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악한 마귀는 수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음모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되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악한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고 이제 섭리의 역사로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영적 은혜로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일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악한 자들의 대적과 강포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누가는 당시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지배권을 장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든 정치가 매우 황폐화되어 있었고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얻을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은 조금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지배권에 대한 야심과 거기에 매달리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들을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과 치료와 복음 전파로 인하여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도들보다 신앙적이라고 받아들여지길 바라면서 무관 사람의 피를 흘리려는 잔인한 열정을 가지고 악한 자들처럼 광포로 흥분하고 핍박하는 모습은 기독교 역사에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악한 자들은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과 믿음과 신앙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도들의 신기한 능력을 반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핍박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이는 민심을 동요시키는 사도들을 격리시킴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키려 한 조치가 아니라 저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투옥시킴으로써 초대교회의 확장을 저지함은 물론 아예 교회 자체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의 사자는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여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볼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석방시킨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게 하려 하며 또한 죽음에 이른 순간까지 용감하게 그들의 대적에게 도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시기에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옥문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음의 희생으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보증으로 그 복음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영원한 구원의 사자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복음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싸움에 더욱더 담대하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밤에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이끌어가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고 보냈으나 관습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이 없어졌음을 보고 돌아와 하는 말이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겨있고 지키는 자들이 문에서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너무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의을 품으며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놀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관속들이 가서 제자들을 다시 잡아왔으나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사도들이 인간적인 어떤 기만 행위로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수행하려는 악한 뜻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그들의 사악한 행동이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서운 악행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선자들은 아무리 공정한 것 같은 외관을 그럴싸하게 꾸밀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들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 감옥 문이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열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행을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온 제자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들이 신문하면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잠잠하도록 명하는 것은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한다는 말이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말씀을 하면서 실상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요 그리고 당신들의 잔인성은 평범한 죽임으로서 만족하지 못하여 그를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인 것이요
그러나 죽음이 그의 능력을 소멸시킬 수 없었던 것이요. 또는 당신들이 그에게 가했던 불공정한 치욕도 그의 명예를 파괴시킬 수 없었던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견고하게 확실하게 존속되는 것이요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사도들은 제사장들이 범한 그들의 죄와 그리고 그들의 사악함을 인하여 그들을 책망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대변을 합니다. 이 말을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전파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으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능력 있게 전파되었지만 악한 마귀도 악한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방해를 받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됨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던 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재물과 권력과 정치적 기득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수많은 기적으로 이 세상 구원을 위한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들에게 찔림이 되었고,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한 예수님을 그들은 분노로 대했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무조건 거부하며 간교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했고,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모습은 참으로 통탄스럽고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날 복음이 전세계에 전해지고 있으나, 오늘날 복음 전파가 쇠퇴해 가고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가 식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방해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하고,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못을 데려가여 결국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모두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을 통한 복음의 역사는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들이 다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주시는 수많은 기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므로 오늘날도 각처에서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져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